축원합니다. 아멘. 귀신에게서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오니까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렇죠? 귀신 별로 안 좋아하죠? 혹시 귀신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2권을 줘요. 책을 2권을 주는데 보니까 귀신론 상하예요. 귀신론. 뭔 말인지 알아요? 귀신론. 귀신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뭔 귀신을 그렇게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책을 한 권만 해도 굉장할 텐데 두꺼운 책을 2권이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참 목사가 희한한 사람이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신론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워요. 그 조직신학이 7대 조직신학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런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안 계시는 곳 없고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막 철저하게 공의롭게, 절대 착하게 살았는데 벌 받는 일이 없다기. 물론 이 세상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철저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신론이 있어요. 신론, 기독론 하면 예수님이에요. 기독론, 성령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근데 귀신론은 없어요. 귀신론은 없어요. 근데 귀신론이라는 것을 신학자들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2권을 주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성경하고 좀 안 맞아요. 한국에 유명한 귀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름난 귀신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김기동 씨라는 분이에요. 김기동 귀신록하면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귀신만 연구하다가 이단이 됐어요. 귀신만 연구하다가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김기동 파는 이단이라고 말해요. 김신조 씨가 그 교회 장로예요. 김신조 누구죠? 간첩으로 내려와 청와대에 까부셔야 된다 하던 사람이 그 교회 장로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단이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아주 굉장한 교회였는데 파괴가 됐어요. 아주 부서졌어요. 부서져서 하여간 이단에게 물들었던 사람은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한테 집회에 대한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집회가 들어왔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북한 선교회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 김기동 귀신은 때려잡았고 이제는 합동측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그 사람들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데 박 목사님 가서 합동측 진리 보수를 좀 한 주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했냐? 귀신 구덩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살아남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고 아직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는데 내한테 딱 유혹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서 설교를 한 번 했는데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끊어주더라고요. 설교 한 번에 1,000만 원 주더래요. 그럼 내가 가서 한 주간 집회하면 얼마나 줄까? 돈 때문에 같으면 가야 되죠. 근데 아직도 대답은 안 했어.
어떤 게 옳을지 판단이 안 서요. 예. 뭐 내가 간다고 해서 이단 되겠어요? 이단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죠. 전하면 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가서 명확히 그들을 돌이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가지는 아직까지 대답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말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되니까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14년 남은 거예요. 14년. 저는 그거 개의치는 않습니다.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락하면 갈 준비는 됐죠. 저는 뭐 두려움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열심히 목회했고 이제는 하나님 오락하면 기쁘게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임종기도도 많이 했고요. 늘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임종기도를 하고 지금도 임종기도를 합니다. 강단에 엎드리면은 주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 언제까지 제 생명이 유지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잘 살다가 잘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신대학교 음대 교수 민호기 목사님이 청송 문화회관인가 거기에 이제 왔어요. 근데 경안도의 청장년 연합회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민호기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민호기 목사님, 제가 집에 나설 때 집사람이 여보 가서 은혜 좀 많이 받고 오세요. 당신도 가자고 해. 나는 바빠서 못 가요. 그래. 왜 자기는 은혜를 안 받고 내보고 은혜 받고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야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 청송 지역에서는 어린애들까지 다 왔는데 뭐 찬양 듣는 데는 설교 듣는 게 아니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어린애들까지 다 왔어. 그런데도 내가 보니까 한 2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회관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영양에서는 대천교회 교인들만 왔어요. 다른 데서는 아무데도 안 왔어. 안동에서 뭐 안동 동문교회나 뭐 이런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좀 오면 될 텐데 거기서도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보여요. 목사님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그쪽에 노회 청장년 멸례회와 연결이 됐으니까 노회 목사님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그 대부분 청송 사람들이 왔어요. 그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은 목사님이 대신대학교 교수니까 이분이 근데 교수 티는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찬양을 참 잘 부르고 또 감동이 많이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드림 찬양대에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뭐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잘 아시네. 누구가 작사 작곡했죠? 민호기 목사님. 민호기 목사님. 내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민호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버렸어.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아들이 태어났거든. 얼마나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혹시라도 먼저 난 아들처럼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엄청 기도하고, 그래 너무 가난했는 거예요. 신혼여행도 못 가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 거예요. 자기 집안도 아버지는 청소부, 엄마는 식모, 이렇게 살았다. 청송 사람, 이렇게 살았는. 그러니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런가 하니까 그 뒤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4명이 태어났어요. 쌍둥이도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4명이 됐어요. 이 4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 노래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계속 아이들을 학원도 한 번도 못 보내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아버지가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불렀더니, 그랬더니 이 노래가 몽골의 찬송가가 되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한 것이 결국은 그 아이들 중에서 법조인도 나오고 목회자 가정에도 가고, 그 참 너무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같으면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시켜야 법조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바라고 원하고, 그 가정의 노래가 이게 너무 좋다 싶으니까 가정의 노래가 이제 밖으로 나간 것이죠. 밖으로 나간 것이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입에 그 찬송이 들려지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멘을 하고 싶지도 않나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이상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좀 감동이 되는 얘기를 하면 좀 아멘하면 안 돼요? 대전 새로남 교회 집회 초청을 받아놓고 갈라는데 부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김새는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요. 아멘을 안 한다. 그 내가 물어봤어요. 아멘을 그러면 언제 하느냐고. 집에 가서 한대. 우리 교인들도 그런가 봐. 집에 가서 아유 오늘 목사님 아멘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멘이야 이러는 거예요. 참 그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귀신들과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제가 하양에 있을 때 이제 큰 목사가 될 때니까 그 86년도 아시안게임하고 88년도 올림픽 했죠. 그죠? 그 중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 그 86년도가 맞다고요. 내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늘 여름이면 휴가를 다른 곳에 안 가고 꼭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원 간다 하니까 그 이제 장립 집사님, 뒤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지만 따라 나섰어요. 장로님 한 분, 장립 집사님 한 분 같이 따라 서서 같이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원에 있는 거예요. 막 온 몸을 묶어놔서 밧줄로. 귀신이요 얼마나 세냐면 귀신 들어가면은 사람의 힘이 20배 나온대요. 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귀신 들린 사람을 역도선수를 시켜놓으면은 세계 기록 안 세우겠나? 자기 힘보다가 20배 더 낸대.
귀신의 힘이. 그런데 얼마나 내가 겁도 없는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요 용감해요. 그 귀신 들릴 사람 기도원 원장이 내보고 기도하라 하는데, 저녁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중간에 놓고 다 이렇게 묶어놔서 꼼짝도 못하게 묶어놓고, 교인들이 한 20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그래 집회를 마쳤고 저녁 시간에 찬송하고, 찬송 끝난 다음에 내보고 기도하라 한대. 내가 그 사람을 이거 묶어놓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끌고 기도하자고 그랬어. 끌고.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내가 이거 큰일 나는 건데, 나는 뭣도 모르고 끌려자 했어. 나는 모르니까, 귀신론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끌려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나도 몰랐어. 신기하게 기도 딱 끝나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갔다니까 이상하다. 귀신이 어떻게 그렇게 나가나?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원장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누구냐고, 주기도문 하라고, 사도신경 하라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절대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안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딱 주기도문 해보라고 하면 안 해요. 한번 권사가 귀신 들렸는데 가보니까 권사가요 말하랄게 입을 딱 다물고 말 안 해. 절대 말 안 해. 예수님 누구시냐 하니 모른다 그래. 막 모른다. 여기 귀신은 아주 예수님 잘 아는데 그 귀신은 모른다 하더라고. 귀신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모른다고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여간 그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 기도원에 또 귀신 하나 들린 게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기도했는데 그것도 나갔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 기도원에 왔던 귀신들은 다 그냥 다 나가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릴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교동교회 출신이 도정선 권사님, 도경남 권사님이 있지만, 도정선 권사님은 결혼해가지고 박 장로님하고 울진에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어요. 도경남 권사님이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한 미스를 있을 때인데, 기도하는 팀이 한 10몇 명에서 20명 가까이 미만쯤 돼요. 매일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저녁에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놓고, 어떤 귀신은 12시간이 넘어야 나가고, 어떤 귀신은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귀신 때문에 하여간 혼났어요. 목회도 안 되고 그냥 귀신. 그래 귀신이 나가고 나면요, 그 귀신 나갔다고 그 보호자들이 그때 당시 돈으로 30만 원씩 50만 원씩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살해한다고. 직접 못 주니까 장로님 들고 와요. 목사님 살해 안 받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 때문에 살해는 안 받았어요. 그럼 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돌려주세요. 돌려주도 또 본인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이 연탄 사들러 옵시다.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 나한테는 주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나는 귀신 쫓아냈다고 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직접 줘요. 나는 안 받는다고. 헌금한다. 당신 교회에 당신이 나가던 그 교회에 가서 헌금하라고. 우리 교회 헌금하지 말고 그 교회에 헌금하라고.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귀신 쫓아내다 병이 난 거예요. 제가 병이 나서 영양으로 오게 된 동기가 그 귀신 쫓아내다 병이 났다니까. 참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나간다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육적인 싸움으로는 제가 절대 감당 못하죠. 20배가 있다는 게 힘이. 20배 공식적으로. 귀신에 연구한 사람이요, 귀신 들리면 20배의 힘이 난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귀신은요, 육신적으로 싸워서는 절대 못 이겨. 영적으로 이겨야 돼. 그 영적으로 이긴다는 것은 진액이 빠져야 돼. 진액이 안 빠지면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힘이 안 돼요. 이 영적인 힘도요, 육적인 힘과 같이 동반돼요. 늙으면은 쉽지 않아. 그렇게 체력이 안 자라가요. 안 돼요. 그냥 하루 밤새워 기도했다. 그 이튿날 퍼져버리지 뭐. 일어나 됩니까? 안 되지. 예. 오늘 낮에 제가 집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얼마나 웃기느냐면, 군에 갔는데 군의 사단장 비서로 들어갔어요. 그럼 굉장한 거예요. 뭐 훈련도 없고 그 비서로 들어갔으니까, 사단장 비서가 되면요, 군 1등병이지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너는 그래 보니까 뭐 얼굴도 잘생겼고 너는 참한데 참 괜찮더니 여기 우리 군에 와서 너는 군의 어려움이 다 풀린 거다. 너는 뭐 하면 되느냐면 늘 네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학교 다니다 와서 공부하고 놀고 전화 오거든 전화 받아가지고 내한테 연결해 주면 된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지만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사단장님 주일날 교회는 갈 수 있습니까? 야 임마, 다른 날은 내가 있지만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내가 없기 때문에 전화기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어디 가면 안 돼. 이 자식이 정신이 없는 놈이네 이거. 그래가지고는 혼이 났는데, 사단장한테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내가 이 사단장 비서하다가 이거 교회도 못 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방도 따로 있더라 그래요. 그 방에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막, 하나님 내가 이거 참 와도 잘못 왔습니다. 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편하지만 내가 있을 장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을 수 없는 곳에 왔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이튿날 뭐 사단장이 들어온지 나간지도 모르고 자빠져 자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뭐 좀 이제 나간다 하면 막 방문을 열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단장 옆에 방이니까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그냥 얼마나 고뇌했던지 잠이 들어버렸어요. 사단장 나간지도 몰랐는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따릉따릉 울리니까 그제서야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원래 전화를 받으면 충성 일병 아무개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부탁해요. 군대에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장이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전화기 대고 이 따온 놈 자식이 다 있어 이거. 야 부관, 왜 이런 놈을 데려왔어 이거. 당장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당장 그 이튿날 당장 쫓겨나 버렸대요. 그 쫓겨났는데 부관이 오더니만 위로하더라 그래. 우리 사단장님이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가서 군대 생활 잘 하라고 막 위로하더라 그래. 그런데 본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장 비서가 돼가지고 주일날 또 교회도 못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 요즘에는 세월이 희한한 세월이 돼가지고 걸핏하면 교회 안 나와. 왜 그 사람 왜 안 나오지? 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나온다. 그 사람 왜 안 나오지? 그 사람 몰라. 뭐 나오다가 뭐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겼다. 안 나. 코로나가 왔으니까 안 나온다. 아이고, 참 저는 볼 때 제가 목회하면서도 너무 한심스러워. 내가 참 이 교인들 이끌고 천당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 갈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어쩌겠노.
대답도 안 하시고. 자,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 쭉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거 보세요. 귀신 들리니까 희한한 장소에 가서 살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무덤에 가서 못 살잖아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 그런데 그 무덤에 귀신들이 있잖아요. 시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3절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쇠사슬을 끊어내요? 철사줄도 못 끊어. 사람 묶어놓으면 사람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밧줄도 그냥 일반 나이롱줄 가는 거 그거 갖다 묶어놔도 못 굴릅니다. 그런데 이놈 귀신이 쇠로 된,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그 뭐라 하죠? 차 빠졌을 때 땡겨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쇠사슬을 가지고 묶어놔도 그놈을 끊어버리네. 그놈을 끊어버려. 이거 그냥 힘이 아니에요. 귀신의 힘이래. 귀신의 힘. 5절 6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또 희한하죠. 이놈 귀신이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화가 나서 막 과함을 질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여도 귀신 들린 게 또 지가 예수님 보고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또 예수님 앞에 쫓아와가지고 절까지 합니다. 7절 8절 말씀 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은요 땅 위에 계실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늘 병든 사람은 고쳐주고 묶인 자는 풀어주고 약한 자는 강하게, 어려운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님은 땅 위에 오셔서 계속 이렇게 그 귀신은 밉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왜 병이 나도록 기도했을까요? 병이 나도록 기도했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 말이 다 이게 말이 좀,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좀 말이 좀 이상하고 어색한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어떤 때는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서 철학 기도를 한다고 작정을 하기를, 3일 철학 기도를 한다고 작정을 했어요. 3일 동안 잠 안 자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하루 저녁은 잘 견뎠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얼마나 졸리는지, 걸어 서 있어도 졸려요. 그러니까 이 옛날 시골 예배당은 의자가 없었거든. 벽을 짓고 걸어 다니면서 캄캄한 불 다 끄고 걸어 다니면서 예배당을 뺑뺑 돌면서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했어. 이틀째도 힘들었는데 3일째 가니까요, 앉으니까 너무 다니다 피곤하니까 앉으니까 바로 잠들어 버려요. 한참 자다가 깨보니까 거의 날 다 새버렸어. 기도를 하면은 그냥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좀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좀 별나게 기도를 했거든. 별나게 기도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모든 기계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지를 저어 놓으면 어느 정도 한 90% 이렇게 딱 재어 놓으면은, 그러면 약간 유도리가 있으면서 기계가 그래도 다 잠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 잠가 버리면은 풀 때도 힘들지만, 조금 더 100%에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내지가 안 맞아가지고 빙글빙글 그냥 돌아가요. 그러듯이 기도도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스위치가 좀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의도치 않게 이 120%를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다른 사람은 제 마음을 모르지요. 긍휼함이 있었어요. 긍휼함.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얼마나 힘들겠나. 긍휼함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저거 멀쩡한 사람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청년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대학교 4학년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또 어디에 가니까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오락회 가니까. 어디는 또 가니까 멀쩡한 신사가 또 귀신이 들린 거예요. 한 군데는요, 더 기가 막힌 게 장로 부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요, 귀신 들린 줄 동네 사람 알면 그 시골에서요, 아이고 뭐 예수 믿다 하더니 귀신만 들려가지고, 귀신 들렸다 합니까? 저 미쳐가지고 그거지, 미친년, 교회 안에 미친년이 있단다 이거지. 그러니 그 교회 교인들도 다 포기하고 나갔는데, 저는 제가 있던 교회 교인들하고 붙들고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밤에 세워서. 어떤 데는 하도 감을 질려가지고 목이 따가워 가래를 뱉으면 목에서 피가 나와요. 그래도 왜 불쌍하니까, 불쌍한 생각을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좀 너무 깊이 이렇게 하면 간단하겠는데, 아직 귀신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기도 한번 해주고 가자. 응?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은혜고 안 나가면 재팔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나갈 때까지 하도 안 나가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이놈은 귀신아,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면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권사님 듣다가, 목사님 죽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귀신이 죽어야 되지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아주 목회 초년병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세계 기능대회에 있죠. 기능대회에 나가면은 한국이 월등하게 전 세계 민족보다 머리가 비상하고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IQ가 대체적으로 100이 다 넘어가. 대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여러분 IQ가 얼마예요? 원만하면요, 다 보면은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애들은 다 IQ가 100이 다 넘어. 120, 다 거의 120, 120 넘어가요. 120이 넘는다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부모가 깨끗하면 자녀들도 깨끗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막 술, 담배 많이 먹고 이런 거 안 하고 쾌락 쫓아서 살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건전하게 살고 자식들이 태어나죠. 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머리를 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세계 대회에 나가면, 기능대회 같은 데 가면 다 우수하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안 나오느냐?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0살 때까지는 죽으라고 공부를 해. 하여간 막 공부를
공부를 왜 그렇게 시켰는지 막 부모들도 막 공부 안 하나? 공부 안 하나? 막 컴퓨터 안 가나? 예? 오락하지 마라. 텔레비전 오지 마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 공부를 진탕하고 나면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네. 절대 대학교 가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대학교 들어가서 놀아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국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IQ가 100이 넘는 사람이 잘 없다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타는 화학상, 막 이런 상을 제일 많이 타는 뭐 평화상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 의학상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이 내가 기억이 맞는지 몰라도 한 190명 정도 탔어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은 그런 상 몇 명 탔죠? 170명 탔던가? 한 명도 없어. 노벨 평화상 하여간 잘 몰라. 그건 뭐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려요. 뭐 돈 주고 샀다든가 뭐 어쨌든가 하여간 그런 얘기나 들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 한국 사람들은 어릴 적에 공부를 너무 시켜가지고 공부에 고마 찌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뒤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노는 거예요. 제가요, 좀 죄송한 얘기는 이게 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빡세게 안 시켰어. 제가 너무 빡세게 하다 보니까 내지가 넘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그만 제가 자신이 스스로 풀어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후회한 게 뭐냐?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장로님 부인들이 어느 날 새벽에 봤어. 시무장로님 8분, 권사님 8분, 한 분도 안 나와서 기적 따라합시다. 기적이 나타났다. 야, 신기하더라고. 아니, 장로님이 시무장로 8분인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 그럴 때가 많아. 제가 이래 새벽기도 설교하려고 서가지고 이래 쭉 둘러보면 주여 오늘 또 기적이 나타난다이다. 한 명도 없나이다. 그래서 이게 내가 옛날에 너무 기도 이래가지고 내 스스로 이게 꽉 채워가지고 좀 교인들한테는 그래 하지 말자, 편하게 하자 이랬던 게 목회가 중간 지금 목회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교인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좀 기도하는 성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정해가지고 한번 응답을 한번 받도록. 기도가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 새벽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새벽기도 그렇게 나오기 어렵습니까? 내가 삼보 1배 하락했습니까? 삼보 1배가 뭐예요? 모르기 다행이네. 불교에서 하는 건데. 불교도 그 이단 불교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잔소리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겠다. 9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든. 돼지 2,000마리가 그럼 귀신이 또 왜 돼지에게 들어가겠다 했는지.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안 먹여. 여기 이제 데가볼리 그라사인 지방이거든요. 여기니까 이방 땅이래요. 이방 땅.
그러니까 이방 나라 땅에서 돼지를 먹이는데 우리나라처럼 돼지우리를 지어가지고 먹인 게 아니고 돼지를 방목했다. 돼지를. 근데 이 돼지가 돼지한 깃태로 귀신이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뭐 사람에게 들어가겠다 하면 안 되지만 돼지에게 원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버렸어. 왜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는지 잘 몰라. 하여간 이는 저는 볼 때 귀신론을 다 나는 그 책을 다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귀신론 자꾸 읽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귀신 연구해가지고 뭐 귀신 사역할 일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는 내가 추측하건대 귀신이 사람에게 거의 악한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런 귀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목사님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닥스 와이셔츠를 하나 사드렸어.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박 목사, 내가 박 목사 준 와이셔츠 집사람하고 싸우다 화가 나가지고 확 뜯어가지고 그걸 도마 위에서 또 칼로 난도질해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고 불질렀다 그래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 나하고 서로 기분 나쁜 소리도 말도 한 번 안 했어요. 자기네들이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사준 와이셔츠를 그걸 찢어가지고 도마 위에다 갖다 놓고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마당에다 놓고 불질렀다 그래요. 이해되세요? 내가 보니까 귀신 들렸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귀신 들어가 있는 목사들도 많고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귀신 들린 장로들도 많아요. 귀신 들린 교인들도 많아요. 그게요, 어느 순간에가 콱 드러나니까 권사가 귀신 들려, 장로 부인 권사가 귀신 들려,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더불러 들러가지고 귀신이 꽉 찼더라니까. 집사가 귀신 들려가지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귀신 들린 게요, 꽉 찼더라니까. 목사가 귀신 들려가지고 목사님, 내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밤마다 귀신이 찾아옵니다. 이래. 여러분, 제가 귀신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제 경험이에요. 경험.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귀신 역사해. 귀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니까.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되면요, 빈집이다 싶어가지고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한 얘기 할까요? 어떤 목사는 어떤 목사하고 둘이 얘기를 하다가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도 나왔어요.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니까 칼을 가지고 그 목사를 네 죽고 내 죽자 하면서 그 목사를 갖다 30몇 방을 찔렀어. 칼로. 목사를 찔렀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죽고 내 죽자 했는데 네만 죽어라 했어. 지는 안 찔렀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 지금도 얼마든지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 본인이 잘 몰라요. 내가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 잘 몰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악한 마음 없게 하여 주세요. 진실되게 해주세요.
거짓말을 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거짓되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환경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 나는 약해서 다윗이 경겁결에 거짓을 말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엉겁결에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고 급한 어떤 마음이 안 생기고 위급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우리요. 별 수 없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귀신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요 폭력적인 이야기지만 폭력적이 아닌 것도 있어요. 남을 속여서 돈을 취하는 사람, 음란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냥 남자든 여자든 보고 그냥 음란한 생각을 품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자, 14절에서 17절까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뭐 돼지가 2,000마리가 죽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예. 참 저는 이렇게 노회나 총회나 이렇게 보면서 아주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볼 때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총회는 노회 지도자들이 다 모이거든요. 노회의 지도자들이 총회에 옵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조심스럽지만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교회의 장로로 목사로 신학을 공부하고 노예 지도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는 둘째고 노예 지도자가 되고 총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얼마나 사기 잘 치는지 얼마나 총회 돈 잘 떼먹는지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하나님 사람 맞아요? 저는 볼 때 이거는 목사, 장로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도 똑같아요. 우리 지역에 또 어느 교회 사건 터졌죠. 명예건사를 하더만 이 사람 저 사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돈 뭐 전부 다 그 돈 빌려가지고 다 떼먹어 도망가고 지금 잠적해버려. 저 구미에서는 어떤 목사가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이게 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떠나시도록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우리 지역에 이 사탄의 세력들을 무찔러 달라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대구에서 기도하고 뭐 부산에서 기도하고 대구에서 기도하고 귀신들이 갈 곳이 없잖아. 바다를 건너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전부 위로 쫓겨와가지고 영향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영향의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나는 여기 이 귀신을 연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귀신론 책 써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걸핏하면은 돈 떼먹는 귀신들이 이 사기치는 귀신들이 그런데요 주기적으로 와. 주기적으로 저는 볼 때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보면은 교회 안에 중직자가 그 짓을 해요. 장로들이 그 짓을 해요. 얼마나 많이 돈 얼마나 많이 떼먹은지 몰라요. 영양지역에
그러니까요, 영양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이 0.1%밖에 1%도 안 돼. 모자라. 0.1%도 모자라요. 이게 지금 보통 생각, 왜 그러냐? 사탄이 막 역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민호기 목사님 그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저는 우리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찬양을 참 잘 못했는데 우리 집에는 노래라고는 없었어요. 유교는 노래가 없습니다. 불교도 없지만 기독교만 노래가 있는 것. 우리 건일준 장로님 그 막내딸 민서, 내가 보니까 그 민호기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민서를 보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민호기 목사님은요, 조그만해. 남자가 조그만해. 되게 못생겼어.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대학 교수하면서 전국적으로 다니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민서가 크면 그 사람보다 낫겠어. 내가 음대를 보내라 했는데 아마 어디 다른 데 결정이 됐다 그래. 그 대학 졸업하더라도 그 부모는요, 자식들 그 소질을 개발시켜 줘야 돼. 우리 옛날 국민교육 헌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맞아요, 틀려요? 예, 맞지. 예, 타고난 소질을 개발시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기가 잘 알면 부모가 거기 뒷받침을 해줘야 돼. 저 뒤에 앉았네. 재능이 있어. 저는 제가 보는 눈이 틀림없을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쓰시면 대한민국을, 아니 전 세계를 흔들고 다닐 거야. 예. 이때 부모는 막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자,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으면 이제는 가서 내 가정부터 내 집안부터 은혜를 전하고 옳은 길로 나오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